기도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니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대선 선거가 마무리되고 밤새도록 개표를 하고 아직까지 개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유력한 당선이 유력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됐죠. 거의 1% 차이도 안 나기 때문에 박비영리였다라고 하고 누구 한 사람 어쩌면은 성자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함께 기도해 줘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그 권위를 부여해 주지 않았는데 어디 감히 성전에서 내가 가르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야기를 예로 들으면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난감해하며 하늘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 하면 너희는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론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대로 각색하면
이런 일입니다. 지금 우리 김광식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이 운영하는 동성의료기가 있습니다. 이 동성의료기를 한창 운영하다가 이제 두 분이 갑자기 선교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동성의료기를 다른 사람에게, 몇 명에게 공동으로 맡기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나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 부분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었고 나머지는 그 일정 금액을 나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연말에 정산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료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연말 정산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으니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연말 정산을 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이 의료기를 맡아서 운영하던 사람들이 그 사장님이 보낸, 우리 장로님이 보낸 그 사람들을 심히 때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그 보낸 사람을 심히 때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세 번째도 심히 때리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종을 보내서 그렇다고 생각하나?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생각을 이 의료기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자니 이 아들만 없으면 이 의료기는 다 우리 소유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의료기를 맡아서 운영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농부에게 이것을 새로 주고는 연말이 되면 이 정산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타국에 가서 한참이나 일을 하다가 이제 연말 정산을 할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의 소출 얼마를 완전히 떼먹으려고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거저 보냈다. 한마디로 지금 종을 보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농부들은 이 종을 때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때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존대하리라.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지만은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로 의논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는 포도원 밖에 데려가다가 때려 죽였다라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주인이 먼저 보낸 종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를 거반 때려서, 심히 때려서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선지자가 왔지만은 아무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려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제 주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와 긍휼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대인을 맡겼는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니 이제 오히려 그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선지자를 쫓아내고 아들까지 때려 죽이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포도원의 농부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잘 경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역들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집을 표시하는 아주 기준이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그 일을 하는 중심의 센터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교회에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예전께 모든 성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세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모두 다 건강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